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후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이 저녁에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사방에 나누어 살던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길이 험하고 여러 가지 불편하지만은 하나님께 약속된 귀한 시간 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심으로 저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주의 전에 왔다 가는 그것이 자신에게 참으로 생애의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지켜보호하시고 이 주위에 어려운 때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6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전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참 찬양 감사합니다. 늘 참 우리가 은혜 받는데 오늘 저녁 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선 주님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시고 우리 신앙의 동력자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담대하게 세상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흑인들의 애환을 그린 뿌리의 작가 알렉스 헤일리는 자신의 그 사무실에 거북이가 이 담장 위에 앉아 있는 그런 그림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스를 만나러 온 사람들이 이 그림은 도대체 무슨 그림입니까? 그리고 누구의 작품입니까? 이러면서 물어볼 때마다 나는 내가 쓴 작품을 통해서 교만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자꾸 나를 이렇게 참 위대한 작가라고 칭해줄 때마다 스스로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그림을 보면서 거북이가 담장 위에 스스로 올라갈 수 없었던 것처럼 누군가가 저 거북이를 도와주어서 담장 위에 올라간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겸손하려고 그 그림을 날마다 본다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동물의 세계는 혼자서 살아가고 어미가 약간 도움을 주면 대부분 자기 스스로가 일어나고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서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정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오늘 찬양대로 기도해 줬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나 홀로 내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참 10년 이상 그 보살핌 통해서 우리가 살아온 것이지 그냥 애기 낳자마자 네가 세상을 살아라 혼자서 살아 그러면 살 사람이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좋은 환경 때문이 아니고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사업을 크게 해서가 아니고 제가 가만 보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거예요. 가만히 부부도 행복한 사람 보면 참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거예요. 좋은 부모님, 좋은 친구, 또 좋은 선생님, 믿음이 좋은 신앙의 동력자, 그리고 좋은 목사님 만나서 인생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혼자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만나고 신실한 신앙의 동력자들을 만나야 그래야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 만나봐요.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 만나봐요. 그 신앙 다 잃어버려요. 믿지 않는 친구 만나봐요. 덕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참 좋은 목사님을 만난 걸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고학하면서 그 어려울 때 얼마든지 곁길로 갈 수 있지만은 장영춘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분이 지금까지 저를 사랑해주고 지난번도 그 뉴욕 교회협의회에서 강사로 나오는 거는 전체 한국사 아주 큰 교회 목사님들이 뭐 돈도 많이 주면서 이렇게 세워지는데 다 놀래요. 어떻게 이 미국에 있는 목회자 가서 설교했나. 뒤에 알아보니까 장영춘 목사님이 하라고 말이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얼마나 덕을 많이 봐요. 그게 많이 지금까지 사랑을 받고 있어요. 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대학 시절에 이렇게 정문호 목사님 통해서 그분이 성경을
해석해주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 그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기도하는 훈련을 시켜줬어요. 새벽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이 기도의 훈련을 배워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제 아내를 또 만나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부목사 시절에는 이학인 목사님을 통해서 이 일사각오의 신앙의 정절,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생명 내놓은 이런 참 귀한 순교적인 그 삶을 또 배우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 여기 서게 된 것은 여러 사람들의 그 도움과 그리고 좋은 이런 목사님들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오늘 여기 서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아멘은 몇 사람밖에 없군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말이에요, 그 학생들, 특별히 나이 든 학생들이 빨리 당회장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좀 배우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교회를 개척해서 난 당회장이다, 뭐 이거를 위해서 나간 학생들은요, 지금도 교회가 성장하지 못했어요. 근데 꾸준히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부목사로 이렇게 훈련을 받은 목사님들이 지금 다 한국교회 큰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만나야 되고 배워야 되고 도움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 동력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섬기면서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어떤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꼭 도와주시는 분들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일을 쉽게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날 개척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여러 가지 그 어려울 때마다,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어려울 때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에 감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혼자 주의 일 못했습니다. 반드시 도와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혼자서 사역을 못하고 도와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일에 항상 도와주시는 분을 만나게 하십니다. 바울 곁에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 기록되지 않는 더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 곁에서 그를 도와줌으로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도와준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열거했습니다. 기록을 했습니다. 이름이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성경책에 기록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무엇이든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로마서 15장 4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뭐 이름 뭐 하나라도 다 우리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학문적으로 아주 뛰어난 학자지만 그에게 건강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주의 일 하려는데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건강은 주시지 아니하시고 대신
의사 누가를 평생 옆에서 같이 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것으로 응답하신 것은 더 좋으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건강을 주시면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까 봐 그거는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평생을 누가를 붙여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게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지막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말씀인데 다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끝까지 바울과 함께 곁에서 건강을 살펴주신 분이 누가였습니다. 이 누가는 어떤 복을 받았느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고 축복받은 일입니까? 만약 그가 의사로 지냈다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을 끝까지 동력했기 때문에 바울이 없었더라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아가지고 세계 도처에 누가 병원이 많아. 많은 사람들이 누가를 흠모하고 있어요. 에베소에 가면 지금도 누가 묘지가 있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바울을 위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있었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같이 감옥엔 못 들어가지만 감옥 가까이에 있었어요. 또 나오면 바울이 가는 대로 그는 가면서 다녔어요.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재능이 다릅니다. 자신이 얻은 은사가 달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진 그 은사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주의 일에 협력을 한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보람되고 참 기쁨의 그런 시간들을 보낼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일은 변함이 없어요. 세상 일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도 없고 작은 자도 없습니다. 모두 섬김의 모습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상은 크고 협력하신 누가는 작게 받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받은 사역에, 이 맡은 사역에 얼마나 충성했는가? 여기에 상급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동력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 이 동력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짐을 같이 지는 사람, 매를 같이 맞는 사람, 그런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짐을 진다면 얼마나 가볍겠어요. 예를 들면 한 300파운드, 500파운드를 혹은 2000파운드를 진다 합시다. 혼자 짐은 얼마나 무거워요. 못 감당해요. 그러나 여기 오신 모든 사람이 2000파운드 진다 할 때 얼마나 가벼워요. 매도 혼자 맞으면 아프지만 같이 맞으면 괜찮아요. 동력자라는 게 그예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니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 집사를 택해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사도들이 나 주의 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일하자는 거예요. 동력하자는 거예요. 집사님들과 같이 일하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집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저녁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다 우리가 같이 일하는 동력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교회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해야 할 동력자들입니다. 섬기는 거 이런 것만이 동력이 아니라 기도해 주는 것도 동력입니다. 너희 중에 2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주님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2 사람 이상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해 주면 결국 그것이 응답이 빠르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집회를 나가게 되는데요. 갈 때마다 그 생소한 환경에서 또 처음 보는 사람들, 이런 처음에 설 때는 아무리 제가 이 강단에 많이 서도 저도 두려움이 있어요. 자, 오늘 이런 어떻게 이 말씀을 이끌어 갈까? 특히 이제 한국 같은 데 가면은 여러 가지 피곤하고 힘들어서 어떨 때는 그냥 남들은 나 기도하는 줄 알지만 뒤에서 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안 잘라고 막 몸을 막 꼬집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럼 눈이 막 내려오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일단 딱 강단에 서게 되면요. 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지. 이런 담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들이 다 동일한 상급을 받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고생하고 좀 힘들게 일하고 여러분은 편하게 일하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 선교사님 너무 많아. 그래서 조금 은혜 받고 뭐 좀 성령 체험했다면 전부 다 신학하고 목사 되고 그래요. 선교사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아요. 좀 집사님, 장로님으로 있어서 날 좀 도와줘요. 그냥 뭐 전부 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목사 돼가지고 다 나가는데 목사가 되는 것만이 주의 일 아니에요. 세상에 의사도 나이가 있어요. 입학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치료하는 사람이 그래도 자격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냥 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는 거 그것이 다 주의 일인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맡은 영역에서 내가 사업의 현장에서 도와주고 협력해 주는 거 이것도 주의 일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베 집사님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전가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느니라. 베베는 자매라고 그랬습니다. 여집사입니다. 여집사라고 우리 생각하는데 교회 일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나요? 일꾼이 있습니다. 이 기둥 같은 일꾼이라고 말해요. 제가 지난번 우리 신임 재직들한테 강의한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교회는 딱 2가지, 일꾼하고 말꾼이 있어요. 틀림없어요. 그저 말하는 사람은요, 말만 해요. 말하는 사람 치고 일하는 거 봤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고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사람은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지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은 우리가 의논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머리를 맞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인간의 도모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아무개 일꾼이다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문안인사의 첫머리에 이 베베라는 여성도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 참 귀합니다. 제가 이 로마서 16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야, 바울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제일 먼저 베베를 소개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전에는 그냥 읽을 때 베베, 그런데 오늘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베베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 당시에 그 여성도들의 지위가 참 미약하고 연약한 때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베베를 먼저 앞세웠다는 것은 이분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참 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로마서 서신을 베베 집사님이 로마에 갖다 주었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는데요, 고린도에서 이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그 많은 사람들 갖다 줄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신임하고 신뢰하고 믿을만 하니까 이 베베 여집사님을 통해서 이 성경책을 로마의 교회 갖다 주라고 해요. 그 당시 뭐 책처럼 이런 게 아니라 두루마리니까 적어도 그 짐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로마서 16장 하면 보통 한 장만 해도 두루마리가 얼마나 큰데요. 저는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집사에게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이분이 이렇게 신실한 분이었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왕에 예수 믿고 협력자가 될 바에는 정말 목사님이 볼 때 가장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세요. 이것 좀 부탁합니다. 좀 찬양대 하십시오. 또 이것 좀 하십시오. 그럼 아이고 뭐 시간이 없고 뭐 피곤하고 못합니다. 그렇게 거절하지 말아요. 주의 일은 아무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쉬라 하면 난 못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협력하고 신실한 동력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기에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은 이 동력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베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말씀합니다. 보호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필요한 사람, 꼭 있어야 할 사람, 그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베베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사람, 사도 바울이 그 주의 소용으로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16장에 나올 만하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잘 기록이 없어서 모르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보호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분이 없어서는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못 감당한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베베를 생각하면서 박윤선 박사님을 생각했어요. 일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처녀로서 너무너무 박윤선 박사님이 하시는 일이 귀해서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아예 박윤선 박사님 집에 들어와서 사셨어요. 수십 년을 박윤선 박사의 그 비서로서 모든 그 책을, 박윤선 박사의 주석을 그분이 없이는 남길 수가 없는 책이에요. 박윤선 박사가 쓴 책이 많은데
이 여자분 이제는 아마 나이 많아서 어쩌면 돌아가셨을는지 몰라요. 이분이 없이는 박윤선 박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귀중한 분이었습니다. 물론 박윤선 박사님도 하나님 나라에 가셨고 이제 나도 그분이 아마 가셨을는지 몰라요. 난 못 알아봤는데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았습니까? 주어진 인생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박윤선 박사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사람이에요. 빌리그람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에게는 세 분의 신학자가 있어가지고 조직신학, 성서신학자 그리고 사회학자가 이 빌리그람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학자들이 있어요. 오늘도 한국교회 보면 그 큰 교회 목사님들 그 배후에는 반드시 정말 베베 같은 이런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아니면 오늘 그 역할을 못할 정도로 신실하게 보호자 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참 베베 집사님 같은 여집사님, 권사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이름을 거론하지 않지만은 지나온 25년 동안 제가 오늘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정말 마음에 감사하고 있는 주께서 그날에 갚아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 속에 고마운 베베 집사님, 권사님, 여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이 베베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대로 도와주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들이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요즘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제 추천서를 원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돼요. 목사님들이 자꾸 추천서를 써달라는데 내가 뭘 알아야 쓰지. 저도 이제는 신뢰를 받기 때문에 제 추천서를 쓰면 그래도 어느 정도 크레딧을 받기 때문에 자꾸 추천서 써달라는데 뭘 알아야 써주죠. 참 곤란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인격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인데 3절에서 4절 보면 성경에 사도 바울은 4번 언급하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유대 사람들의 그 박해를 하게 되었고 결국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와서 천막을 만드는 업에 종사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사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오게 되고 다시 바울은 이 두 부부를 로마에 보내고 또 에베소에 보내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그들이 이사를 다닐 때마다 언제나 복음을 중심으로 이사를 했어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저들은 그 이사를 갔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집을 이사할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샬롬 찬양대 여러분, 우리가 집을 이사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겠어요? 교회에다가. 너무 잘하죠. 교회에다가 둬야 돼. 오늘 이 학군 따라서 갈 때가 있어요. 또 사업을 따라갈 때 있어. 친구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의 이사를 기준을 교회를 따라가야 돼요. 이것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사간 그 과정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내가 다른 데 이사 가려고 해도 영생교회 때문에 못 갑니다. 목사님 때문에 내가 못 갑니다. 지난 주간도 또 한 분 만나서 그래요. 그때마다 제가요 참 책임을 느껴요. 그리고 감격이 있어요. 내가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야 되고 자기가 떠나면 더 좋은 환경에서 좀 가고 싶지만은 그러나 교회 때문에 못 떠나겠다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하게 보시겠습니까?
4절에 보니까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사도 바울 위해서 내 목을 내놨습니다. 이게 아니고 바울이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은 사람이다. 얼마나 신실했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브리스갈라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았다는 말은 전부 내놓았다 그런 말이에요. 전부 내놓았다. 그들의 집이 교회였습니다. 5절에 보니까 저희 교회에게 문안하라.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는 고린도 16장에 보니까 전서 16장에 보니까 고린도에 가서도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로 사용했고 가는 곳마다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로 사용했어요. 여러분의 집이 복음을 위해서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좋은 집들이 우리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서로 정말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사업이 바울을 위해서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생활비와 선교비를 도와주었습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같이 천막을 짜면서 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나서는 이 부부는 그 이후 바울에게 재정적으로 도와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직업이냐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이, 직업의 목적이, 사업의 목적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자들의 생활과 저들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주의 사업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니 이 목적이 분명할 때 하나님이 그 사업을 얼마나 축복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나가 일하는 그 목적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에베네도인데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인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방에서 전도하다가 만난 첫 열매입니다. 어떤 분은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같이 전도할 때 첫 열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의 첫 열매고 아시아에서 이방 선교의 첫 열매고 그리고 이방교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했습니다. 특별한 애정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중에 전도의 첫 열매가 있어요? 나의 첫 열매가 있어야 돼요. 아직 없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의 첫 열매를 가져야 돼요. 그 전도의 열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애정이 가는 거예요. 남는 것은 열매밖에 남는 게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은 이 한 분이 말이에요. 도저히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야.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사님 한 분이 1년 동안 직장 갔다 와서 그 집을 샀는데 그 집에 댁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똑같이 만들었는데 옆집에서는 그것이 약 10,000불 정도 들었는데 이분은 재료비가 한 2,000불 정도 들었어요. 1년 만에 만들어줬어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1년 동안 수고하면서 한 번도 교회 가자는 말 안 했어요. 그걸 다 마치는 날 그분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야 친구야 너무 고맙다. 냉장고를 하나 사줄까? 아니면 세탁기를 하나 사줄까? 아니 난 필요 없어. 아 그래도 좀 내 성의를 봐서 좀 하나. 아니야 필요 없어. 다 있어. 난 좋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직장 갔다 와서 소일할 수 있는 거 너무너무 고맙다. 아 그래도 말이야 친구인데 한번 해달라고. 정 그러면 내 소원 한번 들어줄래? 뭐야? 교회 한번 올래? 아 교회 한번 안 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해줬는데 1년 동안 수고했는데. 그럼 한 번만 가면 되지. 한 번이면 돼. 2번 오지 마. 한 번 왔다가
결국 성령께서 역사했어요. 이분 전도하신 분은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고 아끼는지. 물론 그분은 천국 갔지만은 전도받은 사람은 지금도 영생교회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귀중해요. 자기가 전도한 것은 사랑한 거예요. 애정이 가는 거예요. 교인 중에서도요, 전도한 사람 애정이 가잖아요. 저도 이 세례를 준 사람이 애정이 가요. 야, 저 사람 내가 세례를 줬는데 애정이 가는 거예요. 우리 전도의 첫 열매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인데 이름의 뜻은 높여진 자라는 말이에요. 이 이름을 보아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6번 나오고 본문에 한 번 7번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마리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많이 수고했다고 그랬어요. 초창기에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여성입니다. 베베나 또 이 브리스가와나 또 마리아나 바울에게 참 필요한 동력자 여성도들이었어요. 오늘 저녁엔 이 여성도들이 참 중요해. 이 샬롬이 참 중요해. 여성도들이. 오늘 찬양 얼마나, 이 찬양도요, 저의 동력자예요. 저의 설교와 목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벌써 이 찬양을 통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참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마리아를 향해서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 많이 수고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많이 수고한 자. 다시 한번 많이 수고한 자. 12절에 보니까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버시에게 문안하라. 야, 너무 귀해요. 하나님께서요, 수고한 사람과 많이 수고한 사람 달라요. 다 기억해요. 영생장로교 여기까지 오게 된 지난 25년 동안 수고한 사람이 있고 많이 수고한 사람이 있어. 아마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구분을 하라면 구분할 거예요. 이 사람 많이 수고했고, 이 사람은 그냥 수고했고, 이 사람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다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이왕이면요, 영생교회 왔으면 여러분 좀 많이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니까 위대한 바울은 이 부활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결론적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세상 것은 다 헛되지만은 주를 위해서 일한 것만은 헛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보면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이미 성도를 위하여 수고한 것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제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지금까지 섬긴 거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섬기는 거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오늘 저녁에 참석한 여러분 많이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수고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많이 수고한 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모택동 여러분 잘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아는 사실은 주울레가 없이는 모택동이 없다는 거 잘 알죠.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중국 사람 다, 세계 사람 다 알아요. 주울레가 없이는 모택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제2인자로서 평생을 모택동을 도와준 동력자입니다. 협력자입니다. 1944년 5월 21일 공산당에서 주석을 뽑을 때에 투표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을 주석으로 세울 때 모택동은 4번째 되었고 이 주울레는 2번째 됐어요. 그런데 이 주울레가 결국은 섭외하고 역할을 해서 그 자리에 있지도 않는 모택동을 세워서 시대의 주석으로 오랫동안 섬겼어요. 그는 정말 이 누가 봐도 주울레는 뒤에서 그림자적으로
모택동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울레가 임종 한 달 전에 자기 아내에게 고백을 한 내용을 병상일기로 적었어요. 거기 내용의 일기가 뭐냐? 한마디로 나는 평생을 모택동을 도와준 것을 후회한다. 그래서 후회한다. 그것은 내 실수였다. 이 마지막 가면서 한 달 전에 아내에게 베꼈으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실수였다는 거예요.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병상일기가 중국 공산당 때문에 이게 숨겨져 있어요. 나타나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30년 만에 지난 31일에 지난 1월 31일에 30년 만에 공개됐어요. 요지가 뭐예요? 나는 모택동을 도와준 것을 후회하고 그리고 가장 큰 실수였다. 저는 그 기사를 제가 읽어보면서요. 야, 세상 일은 이렇구나. 평생을 그 도와준 동력한 것이 자기가 실수였고 후회한다 그랬어요. 세상 일은요. 어디 주울레뿐이겠어요. 다 후회하는 거예요. 세상 일은 후회가. 그러나 주의 일만은 결코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의 종들을 도와서 동력한 거는 결코 후회가 하잖아요. 결코 후회하지 않아요. 비록 내가 동력해주고 도와준 사람이 나를 실망케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떠나야 되고 그리고 언제까지 내가 다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젊음을 유지하고 살 수 있겠어요? 언제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내 곁을 다 떠나야 되고 다 없어질 날이 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수고한 일이 없는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수고한 일이 없는 사람 이름이 없어요. 수고한 것만큼 기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추운 겨울밤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의 평생 잊을 수 없는 협력자가 돼서 우리의 주 앞에 서는 날 정말 여러분도 상 받고 여러분 때문에 나도 상 받는 이런 아름다운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동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큰 교회 목사는 못됐지만은 그러나 제 자신이 행복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도와주시는 참 여러 장로님들, 지금 25년 동안 잊을 수 없는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지금 장로님들, 나는 어느 교회를 가도 우리 교회만큼 훌륭한 장로님들이 없어요.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성도들, 그리고 어디 가도 이 샬롬 찬양대만큼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대가 어디 있어요? 난 너무너무 감사해. 우리 모두가 다 잠시 후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주의 일에 힘쓰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이 세워주는 동안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협력하고 동력자가 돼서 영생 장로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진리의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가 세상에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주의 영광스러운 사역의 동력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 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에 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